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보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합천 18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요즘 살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뉴스부터 보면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경제도 불안하고 또 새나라 새 희망이 오게 하소서입니다. 제목은 사회 분위기도 각박하고 직장은 늘 스트레스고 가끔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진짜 이 나라에 좀 새 바람이 불었으면 내가 사는 이 삶에 뭔가 새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또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희망이 사라진 사회는 방향을 잃은 벼와도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나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새 일은 지금 여기서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요셉처럼 설명되지 않은 고난이 있습니다. 가령 몇 년간 준비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을 때, 또 열심히 일했지만 승진이 밀렸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취업이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미래가 불확실할 때, 불확실해서 발을 떼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깊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좋은 직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방식대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나갈 때 그들은 미래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도 또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실패와 좌절로 얼룩져 있어도 또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발판 삼아 소망을 만드십니다. 무너진 자리에 새 기초를 놓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막힌 길이 있습니까? 가족 문제, 재정 문제, 또 인간관계, 영적 침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그 막힌 길 위에 새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막 같은 건조한 인생에 하나님은 강을 내실 수 있으십니다. 이전의 실패와 실망 또 후회와 상처는 하나님의 새 일을 막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거기에 매여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십시오.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새 희망은 내가 바뀌는 데서 시작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래? 저 정치인 때문에. 내 상사만 아니었어도. 그런데 정말 문제는 거기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 체제나 또 세속 권력을 바꾸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은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또 마음속에 미움과 욕심 또 음란함이 있으면 이미 죄라고 하십니다. 행동보다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또 그분이 원하시는 변화는 외적 개혁이 아니라 내적 갱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지만 상대방이 바뀌기를 먼저 요구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가 바뀌면 다 괜찮을 거야. 그러나 진짜 회복은 내가 먼저 변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또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자체로 새 일의 현장이 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또 직장에서도 빛이 되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도 큰 결단이 필요하듯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희망이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스스로는 우리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성령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본성은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한 청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연애가 어려웠고 또 매번 관계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왜 자꾸 상대방이 떠날까요? 그러다 어느 날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방법은 알았지만 참아주는 법은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그는 자신의 단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갔고 지금은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하나는 청장년 성도들이 자주 겪는 갈등은 왜 나만 손해보나 그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선택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단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직장에서도 또 시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한 청장년 후보는 맞벌이로 바쁜 일상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데이를 정했습니다. 짧은 찬양, 기도, 성경 묵상,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 날 아이가 먼저 찬송을 부르며 시작하자 그 부부는 눈물을 흘렸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 집 거실에서 이미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직장인 형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동료 두세 명과 함께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 덕분에 삶이 버텨져요. 우리는 거창한 설교 없이도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안에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먼 미래나 아니면 죽고 가서 가는 천국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죄인을 용서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또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억울하게 참으며 억울해도 참으며 기도하며 견디는 삶, 또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 또 가정에서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것, 교회에서 또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새 일을 행하소서. 제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작은 영역부터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보십시오. 또 정직하게 따뜻하게 기도하면서 희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아멘. 우린 지금 희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믿음에서 나오고 또 기대에서 자라고 순종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는 그 새 일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이 나라가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전에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비로소 그 변화는 밖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정치가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